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믿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영적 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이기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고령화되고 젊은이가 줄어든다 염려하지만 미국 교회의 노령화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고 그렇게 예쁘게 잘 지은 교회를 팔아야 되는 일이 있고 물론 그것을 또 다른 교회가 구입해서 예배시설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 경제, 안보, 치안, 질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선진국일수록 복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복지 예산이 많아지고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고 소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복음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한 50가지 정도 나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주셨는데 깨닫는 그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을
감추어진 비밀이지만은 우리는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진 비밀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입니다. 사람. 제도나 규칙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많이 하셨을 때 그중 하나가 안식일 문제였지요. 안식일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도, 규칙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저도 그 말씀을 처음에는 무슨 뜻일까 의문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생명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안식일 제도도 우리를 위함이고 모든 제도나 규칙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마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 마음이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그 사람 행위를 알 수 있고 행위를 통해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농부로 등장될 때가 많고 씨를 뿌렸다.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경우에는 씨가 썩어버리든지 자랐지만 새에게 먹혀버리든지 밟히든지 사라지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때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너는 승리자야. 축복의 말씀.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인내할 수 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점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만 비밀이 없는 세상인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게 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있으면 분노하기 전에 인내하고 침착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는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성도들이 반복하면서 나는 이런 예수 닮는 사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의 땅이 돼야 돼요. 세상 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래전에 독일 사회에서 1년 동안의 독일 사회를 품으면서 팔꿈치 사회 그런 말을 했어요. 지하철을 타려면 팔꿈치로 밀어야 된다는 거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경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짓밟아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책망해도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잘못되었구나 수정할 뿐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웃지만 슬픈 세상이다. 우픈 세상, 우픈 인생 뭐 이런 말을 줄여서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는데 아이가 상을 타고 왔어요. 상장을 가지고 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아이가 상을 탔네? 그래서 옆집 아줌마에게 말했더니 우리 아이도 타왔대. 알고 보니까 전교생 다 받았대. 웃지만은 슬픈 인생이라는. 남편이 어느 날 꽃을 한 다발 사가 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웬 꽃이지? 그런데 색깔이 하였어. 하얀 국화꽃이었어. 물어봤더니 장례식에 가서 남은 거 가져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런 가운데 그런 일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천국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장은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어른이지만 그 속에 아이가 담겨 있고 백설공주가 거울을 보면서 누가 제일 예쁘니? 상대방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내가 예쁘면 되지. 왜 상대방에게 물어봅니까? 상대방이 나를 예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면 되지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다가 비교합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평가하지 내가 나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주서택 목사님이 그런 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밖에 있는 나와 속에 있는 나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아는 내가 다르다. 이게 인생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부드러워져야 합니까? 아니면 더 단단해져야 합니까? 단단한 것도 있지만 유연한 것도 있어야 돼요. 계란은 삶으면요, 적당하게 삶으면 부드러운데 더 삶으면 딱딱해져요. 된장은 오래되어야 맛이 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져야 될 것이 있고 굳건해야 될 것도 있고 변함없어야 될 것도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디냐?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은, 즉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그 점을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은 돌밭이야. 피할 수가 없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니까 나는 잘하지만 뭔가 나를 자꾸 억눌리는 것들이 많아.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면 되지요. 고치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왜 그 말씀 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마태 13장에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길가라는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길을 따라서 씨앗이 뿌려졌으므로 땅 속으로 뿌리가 내리지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너무 직장에 일에 치여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겨우 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게 되는 거지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막에도 물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 좋은 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까칠하고 또 직업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다 이 말은 폐쇄성입니다. 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아졌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습니다. 성인 아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의식합니다. 우리는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이 자유로운 나라는 자유가 좋지만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만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싸늘해져 버렸더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깊이 따르고 그래서 사랑을 거두어야 되지 않니? 왜 마음이 그렇게 묻어있니? 굳어있니? 기경해라, 파헤쳐라. 하나님 찾아야 된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텐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완고하게 되어 있니?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되지 않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자꾸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게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위 위라 그랬죠. 바위 6절 13절 이 바위 위 마태복음에서는 돌밭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마태복음 13장 5절 이하에는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이 주먹만한 이런 돌이 아니고 바위처럼 큰 땅속에 길게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바위처럼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있는 그런 땅입니다. 씨가 자라서 얼마 동안은 자라지만 깊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시련을 당했더니 쓰러진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13장 20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배신하면 안 되고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넘어지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 기분이 좋고
일어나고 박수도 나오고 감사가 일어나고 헌신도 일어나고 감동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멈추는 지역도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 쓰러집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 태운다고 말했죠. 뜨겁다는 것입니다. 방망입니다. 어떤 방망이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즉 마음에 있는 돌을 부수어서 깨뜨려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심한 강풍이 있습니다. 심한 바람 부는 데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목이 마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는 기회로 여기시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착실히 경건하게 말씀 가운데 일어서야 됩니다. 그 돌이 나를 누를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바위돌이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 두근거려집니다. 부끄러워 말을 못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겠는가 두려웠습니다. 질투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피트 살로비라는 심리학 교수는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30%의 원인이 질투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바위가 확 눌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라는 바위가 누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제거하면 얼마든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마가 4장 18절,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형식적 신앙생활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입술에서만 찬양이 되지 영의 울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재물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근심이 자기 마음을 지속적으로 찌르게 됩니다. 누가 8장 14절에서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오래 했으면 무언가 모르는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행도 못 타보고 이것도 안 가져보고 저거 사람들 그거 끄집어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못한 것 이걸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결실하는 믿음. 그런데 가시 떨기 때문에 결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술 친구, 도박 친구, 노래방 친구뿐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없습니다.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으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있는 동안 다른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홍콩에서 온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인데 만났고, 우리 서울 수부 노회장이 있고 자매가 만났고, 그래서 같이 하루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홍콩에서 온 분, 또 중국이 서부교회 노회장이, 서부노회 노회장이 중국 선교사를 있다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요? 물었더니 냄새가 난대. 중국에도 마리화나 피우는 냄새가 너무 많대.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그 맡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고 해보니까 좀 달라요. 청년들이 마리화나를 너무 많이 피워요. 나라 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을 딱 끊으세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다 뭐 그거 외에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길가에 다니면서 그저 모여서, 가시밭은 원래 좋은 밭입니다. 기름진 곳입니다. 그 땅은 얼마나 좋은가? 비옥도라는 말을 해요. 왜 어떤 나무가 같은 나무 종류인데 5m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20m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까? 땅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땅보다는 미국 땅이 좋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얼마 맺었다면 미국에 뿌리면 한 3배 정도 나온다는 거지. 북한이나 중국 뿌리면 더 작아진대요. 왜? 땅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자기 땅은 관리를 해요. 땅이 넓으면 여기는 조금 농사 짓고 그 다음에는 쉬었다가 옆에 짓고 넓으니까 되겠지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내 땅 아닌데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옥도가, 북한이나 중국은 비옥도가 아주 낮습니다. 경제력이 없습니다. 버려둡니다. 우리나라 땅은 자꾸 개간하니까. 그런데 더 넓은 그런 선진국은 농약을 적게 하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버려두면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에 걱정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믿음이 자랍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 마음이 잘 안 변한다 그 말이죠. 탈무드에 옷을 벗으면 옷이란 신분 아닙니까? 이거 벗으면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성품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길가여가 같은 마음도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멀리 다니기 싫으니까 지름길을 만든 거지요. 게으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 길로 갔더니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좀 미련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뭘 그런 거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옥토 좋은 땅, 박토 나쁜 땅 차이점은 수분입니다. 물이 얼마나 있는가, 수용성입니다.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수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면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막도 비를 받아들이면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동시에 배수,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지. 주님 앞에 우세요. 웃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웃어야지.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로 진짜 지나치게 눌려진 바위돌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야 되기 위해서 말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외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 기도 아닙니까?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버리고 그러면서 제거합니다. 돌, 쓴뿌리, 쇠조각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참 어려운 장애우들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진실한 사람 같았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우엔 선생님,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본 거지. 예수가 있으면 서로를 만나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서로 만나게 되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딱딱한 나무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봄이 되어 물이 오르면 휘어지지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휘어지지만 돛 세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위를 향합니다. 나무나 꽃이 다 위로 올라와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세상에 본받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세상 본받지 말라. 면사점에 가니까 왜 그래 가방이 비쌉니까? 그거 본받지 말라. 남편이 좋은 가방 안 사줘도 괜찮아요. 뭐 거기에 못 맬 필요 뭐 있어요. 그거. 좋은 자동차 아니면 어때요? 세상 바라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라. 그거 잡으면 뭐 폼 나고 천국 보내줍니까? 그러면 그거 다 사야지.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아니다. 세대 본받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런 탐욕,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지.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딱 묶고 결실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위해서, 풍족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